늘 그치지 않네. 아멘. 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미 계속 공부해 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모든 10지파들에게 다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요단 동편에 이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습니다만 이들은 이미 그들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전쟁을 치르고 또 전쟁을 치른 결과에 땅을 또 얻게 되고 땅을 얻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데 우리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뭐 있겠냐고 내몰라라면 되겠는데 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의 땅들을 갖다가 확보했지만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가장 앞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모든 땅들이 다 분배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행동 자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많은 노획물들이 있었는데 그 노획물 중에서 일부분을 선물로 가득 안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다 땅이 분배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미 분배받았던 그 요단 동편으로 가라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큰 상급을 받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가다가 아마 이들이 서로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인해 7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고 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을 제한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있는데 자기는 요단 동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아닌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고 난 뒤에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 정표로 삼자. 이런 의도에서, 좋은 의도에서 큰 제단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저 멀리서 바라보니까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가다가 요단의 그 가에 이르더니 큰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제단 크기보다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10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 제단을 쌓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이들의 이 행위 자체를 갖다가 이 아간의 행위와 간주를 하죠. 아간의 행위.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 두 지파 반,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저 대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이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마음을 못 치워가지고 저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저 재단을 허물어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나 모르지 일단 한번 만나서 이야기나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정말 자기 자신들 대표되는 사람들과 뽑아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7년 동안 전쟁을 통해 승리케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 그랬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손을 잡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서로 그 오해를 푸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이 참으로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남들이 생각해 보기 전에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한 일 자체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에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 형제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졌고 정말 자기 자신도 그 많은 상급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급받았고 이제 이 상급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에 가가지고 사랑 형제들과 함께 그 행복을 여호수아가 이미 말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들만 같이 말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선두가 돼가지고 정말 전쟁을 치렀지만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은 배후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느냐. 아마 그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내 자녀가 전쟁터에 나갔고 내 형제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전리물들 너희들 가져가지만 너희들만 차지하지 말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같이 나누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마 상금을 갖다가 이 상급을 얻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드린답시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한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한 행위는요 참 선한 행위예요. 좋은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우상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제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았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제단은 저렇게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높이 있는 그런 제단을 쌓았으니 상대방이 오해를 하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도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오해를 할 정도의 일이라면요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쓰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의 윤리인데요. 우리 신학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 윤리학을 꼭 배우면요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을 꼭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유익과 덕에 대한 문제예요. 이 크리스찬의 윤리단 말이에요. 가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합니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내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할 때 상대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윤리입니다. 덕이 되지 못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는 제사상에 차린 음식들 그거 물어볼 필요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저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그것을 바라볼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지? 이 술 같은 것도 그래요. 술 같은 경우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의 질병을 내서 약간의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포도주를 먹으라 했을 때 이 포도주는요, 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엔 치료제였습니다. 그래 이 포도주 같은 경우, 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같은 경우 나는 신앙 양심으로 바라볼 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먹는 순간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왜 교회 정직자가 저걸 먹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시험받을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 행동을 통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요,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 행동할 때 주위에 있는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주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네가 뭐 신앙이 약해서 그렇지 뭐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유함 자체가 믿음 약한 자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제단을 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바라볼 때는 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해를 불러킨다. 왜 꼭 보이는 그곳에 그렇게 높은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여러분? 평소처럼 하면 안 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것이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해놓고 났는데 그 선한 일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보면요, 잘못을 범했을 때는 내가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잘했을 때 꼭 시험 받아요. 선한 일일 때 시험을 받아요. 그러기에는 선한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비판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지혜로움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철칙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사실 오늘 보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을 쌓는 것에 조금 전에는 그 외 10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지파에 대해서 9지파 반입니다만 10지파에 대해서 반을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에 뭐냐면은요 그 10지파들이 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쌓은 이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문제예요.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참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이들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쌓았던 그 제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반응입니까? 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거역하기 위해서 저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삶의 모습처럼 그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샀듯이 너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피해를 입는다 이거예요.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가 전쟁을 치러서라도 너희들이 쌓았던 저 제단을 허물겠다는 겁니다. 너무 속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너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면 대체로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잣대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쉽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환경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고요.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상대방을 만약에 헤아린다면 그 헤아림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됐으면 나에게 잘못이 있지. 상대방의 계속해서 허물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쌓았던 그 제단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 16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심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이 뜨거운 열정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체가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정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오히려 주님을 근심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거든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자고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요, 바울이요,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친 열심이에요.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열심이 오히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외 다른 지파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은 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불쾌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자체가 쉽게 이들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과오를 범했거든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애들이 왔습니다.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뭐라 했습니까? 애들 오지 말라고 거부해버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이들을 위해 거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위한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근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군집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 분명히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귀 붙여주시고요. 베드로야, 네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든 자는 칼로서 망하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자체가 어찌면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병들게 만들고 너무 쉽게 상처를 준다는, 우리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나의 거룩한 열정, 뜨거운 이 열정 자체가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용해되어서 그 뜨거운 열정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지 쉽게 남들을 갖다 쉽게 판단해버리는 이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참 너무 조급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해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요,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을 형성해가지고요, 저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를 치려고 했습니다. 왜 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하였습니다. 자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는데 왜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느냐? 우상 숭배는 아니거든.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닌데 너무 쉽게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린 절대로 형제를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수준에 못 미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철학 기도하십시오. 철학 기도해도 문제 안 됩니까? 그럼 금식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우침을 받고 난 뒤에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그 열심 하나만 가지고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평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오리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결국 사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 많은 지파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치려고 했는데 아마 누군가는 몰라도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의도가 뭔지 모르지 않느냐. 물론 재단은 높다. 우리가 볼 때 10중 8구는 틀림없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갖다 섬기기 위해서 재단을 쌓은 것만은 사실일 거다. 그러나 만약에 그중 하나라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의도가 아니면 어떡하겠냐. 그럼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내보라. 무슨 의도에서 이런 짓을 했는가에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해서 각 지파 10명의 두령들, 천부장들에 가서 이 천부장을 선출을 합니다. 선출 11명이 갑니다. 11명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뭐 합니까?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잘못 생각했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우리가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해결은 뭡니까? 너와 나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적게는 가정생활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 속에서 동료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끼리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란 말. 요새 많이 유행하죠. 소통이란 말. 대화라는 의미예요. 통한다는 의미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여기서 과격하게 만약에 칼과 창을 들고 가가지고 아마 너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더라면 상대방도 아주 감정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가가지고 자세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재단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재단 같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듯이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의도에서 이 재단을 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나 고맙고 7년 동안 가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축복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당신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아름 징표로서 우리가 제단을 쌓았을 뿐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는 뭡니까? 물론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많은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론은 정말 유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10지파의 두령들만 보내지 않냐고 비느하스를 보내는,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는 하는 문제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 접목시키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비느하스의 제사장이 갔다는 자체가요, 이미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여러분 접근해버리면요, 결혼 싸움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이, 왜 이브가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뭐 결과는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 난 뒤에 너와 내가 대화가 있었던가. 만약에 그 속에 여러분 소통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 이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만약에 둘이 대화가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맞추어가지고 악한 짓을 했으면 이 악한 짓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주고받았더라면요, 절대로 그 이상의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죄가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마음속에 덜컹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브 아닙니까? 그럼 아내가 가서 남편에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보, 참 미안하게 됐다고. 나는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매혹적이었고 그것을 따먹으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의 말에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갔다. 그러나 그것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걸 알고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권했던 것은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죄를 지어서 참 큰 죄를 지었다. 여보, 용서해달라고. 아담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한 건 많았지. 당신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라도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내가 종조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 기도하자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고. 만약에 이렇게 서로 대화가 주고받았으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했겠나 이거예요. 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에 대해서 내가 유화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 이상의 어떤 문제가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당시 예수님의 그 모든 방법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예요. 그 말씀 대답이 굉장히 유순합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도 유순한 대답은 노를 갖다가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잠재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많은 군중들은요,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극분에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서 그들의 마음을 다 봄날의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고.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유화적인 그런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가. 오늘 여러분,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정적인 그런 언어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 많이 느낍니다. 분명히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다른 10지파의 모든 관계는 분명히 갈등이었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보는 현상만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저기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했네. 형제여, 우리가 오해할 만큼의 일을 저질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당신들의 마음속에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직도 젊은 신학 시절 때 버스를 타고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서 항상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1살 때였습니다. 막 혈기 왕성할 때였죠.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을 때인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저 뒤에 옆에 좌석에 쭉 있고 중간에 이제 손잡이가 많이 있는 그런 버스였죠. 아주 오래, 그때가 76년도였으니까요.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차를 타고 제가 제일 뒤에 좌석에 쭉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안내장이 늘 보면 오라 뭐 스톱이라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전을 자비를 받았죠. 근데 제가 제일 뒤에 있는데 그 안내장 앞에 바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때 제 짐작으로는 연세가 한 70이 넘으신 그런 할아버지,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장이 그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머리를 콕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몰라도 부드러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저 할아버지는, 저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 저 아주 새파란 젊은 안내양 아가씨는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격한 내용의 이야기. 말은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옆에 많은 사람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젊은 또 신학생의 신분이었고 또 참 젊은 혈기가 있는 그런 젊은 청년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린 척하고 그 앞에 손을 잡고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굉장히 자극적인 말 한마디가 탁 들려오는 거예요. 이 안내장이 나이 드신 그 어르신부 하는 말이 늙은 게, 이 말 딱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굉장히 기분 안 좋겠는데. 그래가 딱 갔습니다. 왜 그래? 가만히 보니까, 계속 들어보니까, 안내장이 동전을 갖다가 차비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그 줄이 동전을 갖다가 그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거기에 따라라 이렇게 두었어요. 그 당시에 이 동전들을. 근데 할아버지 앉아있다 그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에 손을 댄 거예요. 그것이 발각된 거예요. 그래, 그 일로 인해서 이 아가씨가 지금 계속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도 없냐고. 내가 저 뒤에서 계속 들어봤는데 아가씨 너무하다고. 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아가씨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 속에 손 댔다, 이 돈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 자리가 돈 놓는 자리예요? 돈을 당신 호주머니였더라면 할아버지가 그런 욕을 안 받지요. 왜 돈 놓는 자리도 아닌데 그거 나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그것을 보고 손을 댈 게 아니냐고. 할아버지 잘못이지만 잘못을 갖다 제공한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신학생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물론 뒤에는 굉장히 격분해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제가 다 약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서로 상방이요. 사실 문제 해결은 뭡니까? 돈을 그것 속에 놔서는 안 되는데 내가 돈을 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것에 손을 댔다고 생각만 한다면요. 문제는 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게 난 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열지파 사람들의 대표들과 그리고 비누아스 제사장이 그곳에 참여했고 그리고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당신들은 이렇게 높은 재단을 쌓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당신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정말 경독해 만들 그런 행위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재단을 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사실을 갖다 입증하고 싶어서 여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형제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마련했다는 것 자체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서로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는, 성도는 바로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어찌 보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보다도요 윤리요 도덕적으로 다 월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써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갖다가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이유는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썼을 때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그렇게 하셨다. 우리 무슨 문제를 해결할지를 절대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서로 고백할 때 그게 문제의 해결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16절과 19절 말씀 두 절을 보겠는데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만, 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보십시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만이 제단이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이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다는, 이게 오해였다는 거예요. 이런 그릇은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적 성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내 목적 성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은요,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상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목적 성취를 위한 그분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병이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이 된다면 병이 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 사각이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 존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우상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 남편 사박장 시켜주시고, 모두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이런 우리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래오래 장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병을 주셨구나, 그 아픈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오늘 기파 사람들은 로벤과 버나스의 반지파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리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한 예배가 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삼가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와 나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온한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 외에는 어느 제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이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귀한 영적 교훈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생활 속에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상대방에게